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대림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인 대림이 먼저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자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의 교회력의 주된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성탄 시즌에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성탄 이야기를 들어왔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성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무리 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해서 성서를 읽지 않는다면 그 미묘한 차이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성서를 읽는다면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풍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도 요셉이고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될 일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높여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닮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원형으로 마리아에게 무한한 존경을 돌립니다. 그러한 존경은 우리의 삶을 저는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가톨릭 신앙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대림절 막바지에 이르러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은 마침내 이 갈릴리 나사렛에 당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박했고 이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찾다
또는 발견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그리스어 유리스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라고 표현한 이 원 의미는 찾다 또는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은혜를 찾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설명하자면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마리아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은혜가 마리아를 찾았기에 마리아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놀라고 또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럿 있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소녀 마리아 역시 이런 반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이 마리아의 수태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여인들인 반면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입니다. 또한 앞의 여인들은 아이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아들을 간절히 구했던 여인으로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이를 갖기를 원한 적이 없었고 지금 수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두렵고 절망적인 소식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인들은 결국 자식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무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스캔들입니다. 사실 스캔들이라는 말은 축하할 만한 사건으로서 경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건으로서 추문입니다. 뜻밖의 일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지만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감추고 싶은 사건입니다. 특히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전형적인 스캔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기를 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도 또 그 아이에게도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천형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일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말을 납득하려 하겠습니까? 수태고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화제가 되는 대목은 동정녀 수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과학적 접근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진위 여부는 끝없는 논쟁거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종종 신앙의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성서가 기록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졌던 현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동정녀 잉태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잘 알려진 위인이나 황제, 영웅들 중 상당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여자의 몸에 아기를 갖게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흔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의 육체적인 접촉 없이 처녀가 신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혹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열쇠라면 고대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놀라운 신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서시대의 독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지닌 인물이 이 갈릴리, 그것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런 소문 자체가 불길하고 수상쩍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계집 종의 몸을 빌리시다니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존귀한 분이 비천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자가 아니라 보잘것 있는 고귀한 여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와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수수께끼인 동시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캔들입니다. 비천한 자신이 존귀한 분을 품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금지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렵고 고난에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한 인간 여인으로서 누릴 행복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받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스캔들에 마리아가 연루되는 것,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겠다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차피 어린 마리아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든지 어려움을 각오하겠다든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다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수태교지를 표현한 성서화에서 마리아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마리아가 입고 있는 이 푸른색은 마리아의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마리아의 손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 우측편에도 이 성서화 8점이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각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마리아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성취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을 신뢰할 뿐입니다. 겪어내야 할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동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과 함께 이 대림절은 성탄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 찬송가 97장은 새 찬송가에 새롭게 채택된 찬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가사로 가져와서 붙여졌습니다. 뮤지컬의 이 나레이션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리아의 순종 그 안에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면 명망 있는 가문에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겼던 소녀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선포됩니다.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기쁨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놀람이요 당혹스러움이요 때로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시온의 지체들 위해 대림이 성탄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